오늘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으면 승리할 것이고 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인생을 살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분명히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분단된 70년 한국 역사를 통해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북한은 7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대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던 대한민국은 경제 10국, 또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 6위에 들어나는 위대한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결국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이 MBC 뉴스 9시 앵커를 하셨던 우리 조정민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교회를 열심히 새벽마다 다니시는 성도님이신데, 이 남편은 아주 술고래해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도덕, 또 의를 위해서 아주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사셨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근데 아내는 점점 가정은 황폐화되고 시들어가고 매일같이 나와서 죽고 싶다, 새벽 기도 나와서 겨우 은혜 받고 돌아가 살고, 반복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공동체는 사이비다, 기괴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던 이 언론인 조정민 성도님이 어느 날 새벽에 아내를 데려다주고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에 골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본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 기괴한 집단은 이 새벽부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해 1년에 성경을 5번을 독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문으로 듣던 말씀을 직접 본인이 보고, 또 이 오해로 들었던 말씀을 직접 자기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교회라는 곳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결론, 이 성경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말씀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앵커직을 내려놓고 IMBC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돼서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돌연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시나 보다. 이번 선거에 나가시려고 이걸 사임하고 나가시나 보다.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나가셔야지. 그런데 사임하고 몇 달 뒤에 가신 곳 어딘가 미국의 신학교를 입학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이 말씀대로 내 가정을 세우고 말씀대로 남은 연생을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 보겠다 하고 걸어가시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서울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몸바쳐서 살던 분이 세상에서 그만한 명예와 자리를 얻고 은퇴하면 남겨진 게 뭘까요? 가족의 냉대. 그거 외에 남겨질 게 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은 등한시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다 쏟고 살았는데 가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남겨진 건 뭘까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남겨진 거는 가족들의 냉대 외에는 남겨질 게 없습니다. 그제 와서 자녀들에게 다가간다고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그 사춘기 시절, 가장 소중한 그 어린 시절 함께하지 않았던 아빠가 그 나이 들어서 내게 찾아온다고 이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냐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순간 가정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아들 둘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우리 인생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당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은 얘기합니다.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안위를 위해서 살아라. 네 입신양명을 위해서 살아라.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어둠과 멸망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남은 인생은 더욱 주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과 믿음과 정성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남겨진 것은 더 큰 축복이 남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나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병마가 떠나가리라. 어둠이 벗겨지리라. 무엇이든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가 말했잖아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지원하게 됐을 때가 여름 8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장신대는 이 경쟁이 세고 또 입시가 어렵기로 유명해요. 자, 지원할 때만 해도 4.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1년 전에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8월에 부르심을 줬단 말이에요. 남은 시간이 4개월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부르심이 중요하지.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문제겠어? 4개월이 아니라 한 달 공부해도 될 거야. 믿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9월 말 10월 초에
제가 섬기는 공동체 청년부에서 한 형님이 연락이 오더니 석원아 10월부터 네가 좀 성가대 부장을 좀 해달라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형, 나 지금 신학교 12월 초에 시험 있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나보러 하라고? 하래요. 그거 알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양심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른 직책을 내가 이거를 신학교 준비한다고 목사 되기 위해서 못합니다. 나 신학교 전도사 되기 위해서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있는 부르심을 순종 못하는데 무슨 전도사고 목사고 이게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제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해서 남들은 내가 순종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순종하면 대단하다고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또 합격까지 하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거고, 막 혼자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겠습니다 하고 10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리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딱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죠, 그거를?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죠?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다시 그래, 하나님이 올해 이 성가대 사역 열심히 섬기라고 1년 다시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희한하게요,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딱 발표 나고 그 다음날부터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부끄러움도 없고 또 뭐 망설임도 없고, 그래, 하나님 응답이야. 그런데요, 바로 며칠 뒤에 저를 아껴주시는 멘토님이 전화가 왔어요. 석원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데 너 이번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미국?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다 너무 확실한 음성을 들었대요. 워낙 아껴주시는 멘토님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멘토님이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점점 가라는 음성이 들려요. 또 주변에 누구를 만나면 사건이, 상황이, 하나님 말씀이, 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당장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가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성가대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가대 임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가라는 도전을 주세요. 가라. 진짜 가기 싫은데. 그리고 가서 이 장신대 다시 1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한 4, 5개월 낭비하면 또 어떻게 되나. 근데 그냥 주신 마음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다시 또 성가대를 내려놓고 출국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준비를 하는데 이 한 2-3달 사이에요, 이 입학 원서 하고 또 시험을, 토플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딱 토플 시험이 제가 체류하고 있는 동안 그 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차도 없어요. 미국에서 차 없이 못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험까지 치르고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입학 허가서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가려고 이제 유학 비자로 바꿔서 비자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게 7월이에요. 7월.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입학 허가서 나왔죠. 통장 잔고까지 있죠.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비자가. 돈 주고 유학 가겠다는데요. 왜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솔했나 봐요. 제가 아유 양복 입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갑니다 하고 추리닝 같은 바지 입고 가서 딱 면접을 했다니까요. 근데 몇 마디 하더니 딱 리젝트, 거절이 됐어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도전,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길이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저는 계속 믿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나는 순종했고 앞으로도 순종할 겁니다. 근데 남겨진 시간은 또 3개월이에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남겨진 시간은 3개월이에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합니다. 나는 이번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겁니다. 이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잠깐 축복해 주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원 부장님, 나도 신학교 입학을 했지만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고백이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이 교수님들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 그 주님의 합격에 합격해야 전도사 사역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난 1년간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의 흔적들을 다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저는 그 순간 마음에 샬롬이 왔습니다. 합격은 둘째입니다. 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합격됐구나. 그리고 그해 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는 공부로 입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테스트는 너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생각과 네 이해와 네 경험과 다르다고 해도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지경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내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결혼을 앞두고, 직장 선택을 앞두고, 직업을 선택할 때,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는 승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나누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보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모세에게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흔적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명확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사무엘상 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는 마태복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은요, 최소한 이 몇 달 동안은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계속 읽고 반복하고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보는 생명의 삶 본문은요, 하루에 한 10구절, 15구절, 7구절씩을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7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7년간만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성경을 아주 그냥 통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훑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이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각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주님이 꼭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직한 겁니다. 이런 큰 그림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만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의 길에 빛을 주기 원하시니까요. 내 발에 등불을 비춰주길 원하시니까요.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방해가 있습니다. 에휴, 네 생각대로 해. 그냥 네 경험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제는 영혼이 열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엄청 방황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방황입니다.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예, 주님, 내가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배우자 선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스펙이 좋고 똑같은 집안이면 누구를 골라야 됩니까? 직장 취업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갈 때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것을 정조준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생 결단하고 이 주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 주님 앞에 매달리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언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는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소견이 옳은 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이런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한두 번 주님 말씀을 안 듣고 한두 번 내 뜻대로 가다가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돼요. 왜? 주님께 돌아가 봐야 혼나는 것 뿐이니까요. 주님께 돌아가 봐야 상처뿐이니까요. 너 왜 그랬어? 거절감 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의 부모와 다릅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상황의 자리가 있건 주님은 거기서 주님 말씀을 듣고 싶사 하면은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아담이 그릇된 길을 걸어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주세요?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그 자리에서 설령 그릇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조금 실패한 것 같구나. 조금 손해본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마.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보리라. 내가 응원하고 있어. 축복해. 축복해.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선택했구나. 잘했어. 당장 좀 실패한 것 같구나. 손해본 것 같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중보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려오는 미혹과 불신과 두려움에서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도 얼마나 요즘들은 많은 진단이 있는지 몰라요. 꼭 큰 병 걸리면 얘기하죠.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2군데 3군데 가보고 결정하세요. 근데 2군데 3군데 가봤더니 방법이 다 달라요. 어디는 수술을 해라, 어디는 기다려라, 어디는 항암 치료만 해라, 어딘 떼라, 어딘 떼지 말아라. 많이 다닐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명의 한 분이 딱 결정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의가 되신 주님께서 이 길이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법과 해답과 정답의 길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공고함, 또 중요한 선택의 자리가 있는 순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뜻 앞에 청종하고 싶은 마음과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